성경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5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었죠. 스바냐 내용이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예언이 납니다. 유다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여 년 동안 징계를 받죠.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망하는 의미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원로의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서 근래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이 징계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개념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 하긴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을 보수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할 때 썼던 대적을 하나님께서 상 주는 게 아니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악의 세력을 멸해버리는 이 대적은 징계일 수는 없습니다. 멸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유다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징계가 아까 유다의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멸망 이후에 회복할 때는 멸망시켜 버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큰 능력을 이제는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비가 되고 당신이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개스간의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유다 회복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참 쉽지, 꼭 필요하죠. 이 유다 징계 그 다음에 유다 회복 관련된 스바냐의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남왕조가 패망할 때 회복과 징계와 회복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죠. 이것도. 그럼 메시아 내용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때 스바냐 내용도 이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은 연결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다 회복은 이 자체로도 충분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학개스가랴 말라기로 끝난단 말이죠. 학개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은 언제냐면 차이가 한 100여 년 정도 나요. 한 80년 정도 나는데 학개스가랴는 거의 같은 시대고요. 이제 말라기는 한 440년경. 예수님 오시기 한 440년 전에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까지 3명을 묶어서 전 제사가 회복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전 제사 회복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할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 이제 회복 시대니까 이제 말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제사 회복,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전의 그 재건이 516년에 그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90년 정도 흘러갑니다. 423년인가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그 전 제사까지 회복하는 시대니까 이게 한 10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마무리해야 될 전 제사를 성전과 제사 회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사실이 말라기 시대가 바로 전 제사가 회복된 시대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온단 말이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 다음에 말라기의 주제가 제사의 부패와 회복 예언이거든요. 그 제사가 회복된 제사를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사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그 회복된 제사가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왔던 걸 참조는 조금 해도 의미를 그 본문 앞뒤로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나 꼼꼼하게 봐야 돼요. 개념 하나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출렁거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계는 뭐냐면 516년에 성전이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5년 전부터 학계를 불러요. 그러니까 못 짓게 하는 상황인데 이제 5년 전부터 불러서 촉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촉구를 시키는 거죠. 촉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촉구해서 착공하고 그 다음에 전 중건이 언약되고 또한 보호된다고 하시는데 그 보호의 이유가 회복한 이후의 능력은 회복 전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유다의 징계는 유다가 망하고 성전도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복해서 이어지려면 이거는 그 전보다가 강해야 돼요.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언약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게 가능하려면 여호와께서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상이 나오는데요. 스가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워놨던 성전과 제사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다 부정해 버리는데 그 말라기로 가기 전에 스가랴에 뭐가 나오냐면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이상은 이상으로 점이니까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건이라는 중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이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사장과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데 참 대단히 흥미로워요. 제사장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지상에 있는 인물입니다. 지상에서 일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활동의 환경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 땅에서 실존하는 인물인데 하는 일은 전부 어디에 속하냐면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 중건을 언약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섭리가, 그런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가 이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는 사실 어디서 벌써 떼어놓으셨냐면 에스겔 40장에서 떼어놓았죠. 에스겔 내용이 뭐냐면 3차 침략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죄도 더하게 하고 이 성전을 놔둘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가랴서에 오면 학계에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언약과 성전 중건의 언약과 성전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그건 어디에 있는 일이다? 하늘에 있는 일이다.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땅에 와야 돼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와의 특징은 둘이 자기 일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왕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왕관을 먼저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씌워요. 씌웠다가 벗겨서 여호와의 지성소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하고 같이 공조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권력 투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그 함께 한 내용의 결과가 7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회복 예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보면 보수도 있고 심판도 있고 사죄가 있죠. 사죄가 있어요. 그럼 이 사죄는 지상에 있는 사죄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사죄가 아닙니다. 어디 있는 성전 때문에 그래요? 이상으로 보여준 하늘에 있는 성전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사죄 때문에 말라기에 가서 성전 다 끝을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라기 3장과 4장에 가면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 치밀하고 조밀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을 설명을 일반적인 어떤 명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문의 그 앞뒤 상황에서 그 선지서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양분되어 있다 그랬죠. 시작은 여기 보세요. 시작은 유다 모형적인 유다를 전부 멸망시켰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징계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왜 징계가 되냐 하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거니까. 그런데 이 징계와 회복의 간극이 선지서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시작은 징계로 했는데 그 징계받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일이 시작된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큰 여러분 복음의 자유가 있어요. 사람을 볼 수 없고 인생과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걸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말라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출발은 제가 볼 때 왜 스가랴에서 이상을 보여주지? 이상은 에스겔에도 나왔는데 그런 질문 가지고는 이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강론집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요. 이 스가랴는 많은 숙제를 또 남겨줍니다. 이 스가랴에 나타난 이상은 이제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그건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스바냐에 나타난 징계와 보수 및 회복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한 640년에서 609년까지 요시야가 사니까요. 610년 정도까지 사니까 이제 5년 남았죠. 1차 침략이 시작하기 5년 전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 침략은 열왕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열왕기에 나왔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혼란이 생겨요. 그냥 새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왜? 망하는 내용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와. 자, 참조는 할 수 있어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르다는 사실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지면의 모든 것과 불의한 자를 멸하여 벌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상황이 노아 시대 때 심판한 것하고 똑같아요.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 세상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켰는데 유다도 이제 패망하고 유다를 침략했던 대적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다 멸망시켜 버리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 자체를 심판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아 홍수는 여러분 노아 식구 8명 살았기 때문에 언약이 보존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수십억 있는데 여러분 서울 인구 1000만인데 1000만 중에 여러분 10명 남기고 다 죽었는데 서울이 그래도 유지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언약이 끝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자손 언약이고 끝이 난 거란 말이죠. 그게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스바냐에 마치 노아 시대 때 그 심판과 같은 일이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다가 그 자체로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규모로 남겨둔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노아 시대 때처럼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럼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낼 언약의 사자, 그야말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것으로 이제 3장에 나오고 4장에 가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메시아가 받는, 바로 그렇게 말라기가 마지막 부분에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스바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국 내용이 바로 갈대아였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연결이 쉽지 않죠.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면 바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다가 회복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유다 멸망을 먼저 넣습니다. 근데 유다 멸망의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까지 치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전부 뭐하는 심판해버리는 그런 경우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한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끝이 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이제는 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언약만 남아 있는데, 왜냐면 그건 아브라함보다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럼 그 아담을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마지막은 여러분들 완성이라는 의미의 끝이 아니고 첫 아담에게 했던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최종적인 아담, 약속을 성취할 아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전체로 묶이는 거죠. 유다가 끝나고 창세기 1장부터 들어와서 장차 오실 언약의 사자는 처음에 언약을 받았던 아담의 언약을 완성하실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는 이 몇 가지 개념으로는 안 돼요. 제가 이 소선지서 참 많이 읽었거든요. 한 20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물가물해요. 시간이 한 며칠 지나면. 굉장히 목말라요, 사실. 당신은 그런 일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손해죠. 절박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절박하고, 이런 어떤 풍부한 성경의 토대를 둔 경우를 강남노회나 우리 뇌에서도 아직 잘 못 봤기 때문에 좀 딱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기가 다시 가야 되나? 이사야부터 다시 할까? 뭐 반복해주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막 갈등이 많이 생겨요. 지금 말라기가 다가오니까. 뭐 다른 데처럼 이게 댓글이 있어서 뭐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는 확인도 할 수가 없고, 학생들이 아니니까 보고서도 좀 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전부. 자,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왕통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끌어내버렸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보세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노아에게 한 얘기잖아요, 이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짐승 다 죽인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걸?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세상에 살아있어도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껍데기들이고 유다서에 있는 대로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다 짐승들이에요. 세상은 끝이 난 거예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거 노아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기식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멸하여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다 멸해버렸다고 하면 이제는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담에게 했던 약속은 뭐지? 그러면서 겨우 8?
그게 여러분 이제 은총과 주권과 이제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그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다, 남겨놓은 자가 아니냐, 그런 우리 중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게. 4절 볼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전부 누구 자녀들이에요? 바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말임.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 이름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호칭이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그 말임이라고 그럽니다. 호세아에도 나오고요. 열왕기하에 가도 이 말이 나옵니다.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보세요 이게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대요.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을 갖다 섬기고, 그 교회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불러놓고 하는 것은 이방신 따라가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정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섬긴 거하고 똑같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멸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최후 심판을 말합니다. 이 용어 자체를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디에다 쓴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얘기를 여호와의 심판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그 얘기를 드릴 테니까 뭐 몇 번 얘기했는데요. 언약 그 모형을 다 끝을 내고 아담으로 가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왜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그 말이 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지가 지금 답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어떤 발표를 하면 스바냐 1장 1절에서부터 9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바벨론 이전과 이후가 나온다.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럼 성경은 안 되죠, 분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에 놓이면서 언약, 모형적인 언약이 끝나고 실체적 언약이 실행되는, 또 성취되는 그와 관계가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요, 뭐 이번에 저도 이제 발표했습니다만은 발표하고 했는데 그야말로 한두 편 논문으로 제시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게 심중에 생긴 어떤 힌트들은 이 전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예. 자, 뭐 이제 한 3년 못 만났던 후배랑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했는데, 중학교 때 여기서 만났고 여기 주말 대안학교에 다녔고 지금은 이제 외국 유학 갔다 잠시 국내 와 있는데, 했는데 대뜸 이제 저 맨날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까마득히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교회 학생이에요. 다른 어떤 팀에서 공부한다고 얘기도 안 들었어요. 저 보고 있는데요. 얼굴 잊어버리겠다라고 했다니까 제가 얻어맞은 거죠. 저 보는데요. 그렇게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 후배 성도들이 성경신학을 어딘가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좀 이번에 제 경험은 통하는 거, 여러분들 장로님 올려놓으신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끝나고 나서 어제 생각해 보니까 바르트의 대안 모델을 얘기한다. 둘 중에 하나죠. 저 인간 정신이 나갔던가 뭔가 엄청난 일을 보고 있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그걸 40년 동안 봐왔고 그 보화들을 잘 캐내진 않았던 거죠. 누군가의 특별한 주인이 있는 거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그 강론이지만 여러분 신학
과학적인 어떤 그 수준 높은 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따라가면 그게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참 큰 사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자, 7절 봤고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이때 희생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예. 노아 식구 놔두고. 그 청할자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뭐 하러 오냐면 노아 시대 때 인류를 심판한 것과 같은 그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청해온 자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보수해요. 이 바벨론은 나중에 여러분 짐승 권세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바벨론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무너졌도다 바벨론이라고 할 때 그 바벨론을 일을 하시려면 악의 세력의 그 대표인 이 바벨론을 이사야부터 아니면 저 멀리 열왕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분명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 때부터거든요. 예. 자, 참 신학자들과 이제 이 성경 교사들이 힘들잖아요. 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지만 이 처참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느냐 이랬을 때 질문하기가, 답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유다를 희생시키고 여호와의 심판을 보여줄 그날에, 이런 말이겠죠.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거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죠. 아까 뭐 하면서 누구한테 맹세한다 그랬죠? 여호와께 맹세하고 하는 짓은 말감, 그 몰렉 있죠, 몰렉. 그 밀곰이라고 해요, 밀곰 그 자녀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그 아주 사악한 우상이잖아요. 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혈로 자기 주인의 집에 우상을 채운 거죠. 우상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내가입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징계했으므로 내가 뭐한다? 회복한다. 그 내 이름으로 이제 말라기에 가면 성전 다 닫아버리고 다 끝을 내고 바로 언약의 사자를 내 이름으로 보낸다. 따라서 바벨론을 내가 청해서 한 일은 나라와 성전과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한 일이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모든 일들을 끝을 내고 바벨론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다윗의 혈통, 레위 지파의 혈통 속에서 누가 준비되는 거죠? 메시아가 준비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지고 좀 충격적이기보다가, 충격적이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가 오셔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후손으로 오는 분이지만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가에서 이미 상고요 태초다라는 말씀을 사실 배웠습니다. 미가서 5장에서. 그게 들어와도 되고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존재가 들어와도 되고요. 바로 그 예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또 세례 요한을 뭐 한 거예요? 앞서 보낸 거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메시아가. 그럼 성경은 붙어요? 아니면 떨어져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 9절 읽었죠? 집에 우상을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진노를 분명히 하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그 예레미야에서도 봤고 그 열왕기에도 나오지만은 망한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아멘 이렇게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후자죠, 그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는 왜 하냐면 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방법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고 자녀의 부모의 고기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회에도 이제 그런 발표를 첫 그 서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섭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이 처참한 언약 자손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쉽게 하나님 섭리를 말하면 안 된다. 그 섭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또 진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데 이제 그 논평을 맡은 어떤 교수님이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자, 1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노략당할 심판날이 임박했다며 진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강조가 되냐면요. 본문에 이제 막 쏟아집니다. 바로 여호와가 진멸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진멸한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부터 18절 노략당할 심판날이 임박했다며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진멸하고 내가 바로 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문에 이제 고기를 뭐 파는지 뭐 하는지 그런 문이 있었던가 곡성이 일어나고 제2구역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요. 막데스 거미는 뭐냐면 아주 부유한 장사꾼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 망하면 안 되죠. 어쨌든 돈을 주고라도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라도 자기 장사권은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망해도 이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케이스들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뭐 아랍 돈이건 일본 돈이건 필요 없어요. 내 회사만 설 수 있으면 그냥 아무 돈이나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습니다. 무역로를 하나님이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르찢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이르기를 자 뭐라고 하냐 보세요. 이 정도 되면 해야 되는데 자기는 피해를 안 보거든요. 꽁꽁 숨었으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참 사악하죠. 자기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숨어있는 자를 누가 찾아내실까요? 그 바벨론 군대가 찾아낸다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찾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서부터 보세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그 다음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황폐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날을 계속 반복한다는 말은 정해져 있다. 있다. 분명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개념도 이게 지금 엄청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그 마태복음을 볼 때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사나 복음서에도 보면 때가 참에 그때에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때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계시의 어떤 그 표현을 보여주는 것 말씀들이 벌써 그 개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백성 가지고는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성전을 회복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이 몰려올 텐데요. 그걸 지금 이 스바냐는 노아 시대 때 홍수처럼 홍수 심판처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제 나중에 3장에 가면 회복 예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정하신 대로 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바로 제사짓과 관련되죠. 마가복음은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높은 신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영원한 대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인 거고요. 그 영원한 대속사역이라는 말은요. 재물이 더 많은 인류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그 몸이 상하는 겁니다. 사실 말이 대속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 빚 갚는 거 하고요. 인류의 택한 백성 빚을 갚는 거 하고 지불해야 될 게 어느 게 더 많아요? 한 사람보다가 많잖아요. 그러면 몸은 뭐 해야 돼요? 갈기갈기 찢어져야죠. 말이 대속 사역이지. 마태복음에 제물된 것보다가 더 찢기시는 모습이 그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힘이 없고 패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마가복음에서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높으신 분으로 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러므로 그분이 그 모든 대속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이 모든 것들에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조합이 되면서 땅이 아닌 막 큰 형체를 만들어서 그냥 하늘에 속한 마치 여러분 엄청난 우주선이 그 태양계에 이렇게 막 돌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탁 만들어주는 모습이 마치 저는 선지서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막 다 멸망해버린 지구를 끝을 내고 이제 우주 공간에 준비되었던 그 우주 항공모함을 타고 그 새로운 땅을 소개받는 어떤 그런 기분이에요, 보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 속에는 이게 폭탄인 거죠, 진짜. 폭탄 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 이방 대적을 따라가지 말라. 저것들도 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적의 보수에 대한 예언. 다른 이 강론 주석을 제가 설명을 못해서 되게 아쉬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강론집을 강론하는 방식은요. 앞으로 이제 강론하실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다 한번 같이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 강론 방식은 3번에서 한 5번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은 제가 뭐 중심으로 가고 있죠? 계속 본문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 얘기하다 보면 이제 못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취약했던 부분이 본문과의 연결성 문제가 취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같이 좀 숙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 창세전에 맞춰버리면 또 다른 강의 방향이 돼요. 예. 그렇게 되려면 뭐가 이제 다 전제가 돼야 돼요? 스바냐 1, 2, 3장을 다 아셔야 돼요. 그걸 한두 마디로 아니면 한 10분, 20분에 정리를 하고 또 말라기로 간단 말이죠. 스가랴로 가고. 그것도 뭐가 다 되어줘야 돼요. 그 스가랴 말라기 내용이 다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론집의 이 마지막 연구의 어떤 방식은 뭐냐면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강론집으로 보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를 어디와 어디에서 같이 찾는, 신약과 구약에서 같이 찾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미 다 뭐가 입력이 되어 있고 성경 연결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3번 이상의 강론집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대학 수준에서는 본문 문법적인 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된 다음에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과의 분리되질 않은, 아까 제가 그래 하나 예를 찾아드렸잖아요. 왜 마태복음에 바벨론 이전과 이후가 나오느냐. 바로 그게 스바냐의 이런 기록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뭐가 같이 붙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땐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바탕을 두고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대로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를 성경 본문에다가 분리하지 않고, 때로는 언약과 성취이기 때문에 분리하고, 때로는 두 가지가 같이 성취된다는 것을 함께 얘기하면서 창세전으로 가는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를 그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필요합니다. 5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각각의 구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크게 서너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편 중심으로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그걸 열왕기, 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형과 실체로 나누면서 시편도 보고 선지서도 나누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10년 전에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저 뭔 소리 하냐고 아마 책도 풀 거예요. 지금은 이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왜? 이게 뭐가 어느 정도 그래도 뭘 따라왔으니까. 성경 본문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그래도 우리 90대에 가는 권사님도 이렇게 끄떡이시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지만. 뭐 수없이 나오는 개념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확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약만 하더라도 예수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보면 그것도 한 덩어리 통일성, 창세전 이러면 벌써 4번에서 5번 정도의 성경 강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은사가 있는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세대들을 준비해놓고 성년이 되어서 대학이나 이른바 제도를 보면 대학 수준과 이제 대학원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이제까지 없었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제까지는 후원만 해왔다면 이제는 그 과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과거 로고스 신학연구원, 로고스 신학원일 때는 여러분들은 다 연구만 했잖아요. 책만 사주고 50, 90, 60권씩 그렇게 사서 다 그때 연구자들 공짜로 다 주고 저도 몇 권 공짜로 받았죠.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도 잘 안 하면서. 그 내용, 그 상황이 저는 지금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많은 지도자들이 또 안내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곳곳의 소식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씩 살펴보는 이런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서 큰 진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축복을. 자, 대적의 보세에 대한 예언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7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 할지어다. 그러니까 다 모여오라는 말은 모아서 살리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모이느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이는 것은 성전 짓기 위한 건데요. 망하기 전에 모이는 것은 뭐 하려고 모이는 거죠? 멸망당하려고 모이는 거죠. 3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거 뭐가 나오죠? 규례가 나오죠.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왕 같으면 재판을 잘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전한 말씀만 전하는 거고요. 제사장은 정한 예물을 절차에 따라서 드리는 거고요. 구하라. 이게 벌써 회복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이 주변에 괴롭히던 블레셋입니다. 가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도 다 끝난다는 겁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글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블레셋 땅 가나안 이거는 뭐냐면요, 블레셋이 장사를 먹고 사는 데거든요. 무슨 장사를 해먹고 사냐면 인신매매를 해요. 왜?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을 팔아먹고 노략질하는 자들이 이게 블레셋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영어로 풀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참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우리 선배 한 분이 계속 이제 소식을 전해오는데 오늘은 몇 명 죽었습니다. 오늘 종일 나왔던 텔레비전은 뭡니다. 가자에 청년들이 집차를 몰아서 이스라엘 경찰로 들어가서 폭파했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지금 이 선지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섭리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어제 오늘의 일로 해결될 게 아니죠. 그럼 유엔이 나서고 미국이 나서고 만약에 도장을 찍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떤 의미로 화해를 해야 될지를 종교적인 또 자기네들 자체가 종교적인 국가니까요.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율법학자가 하나 앉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아랍에 있는 그 뭐예요? 모슬렘 학자가 앉아 있어요. 두 사람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소유권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적자다.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3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양자를 다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원하는 숫자는 분명해요. 아랍권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추정이 안 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들었는데 5천만이라고 했거든요. 알자지라 방송을 이제 그 무슬림 방송이잖아요. 그거 말고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전해 왔는데 중국 상황도 어렵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소비용으로 인터넷이 되니까 각각 뭘 만들어요? 방송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송국이 있다는 말을 뭐냐면 남이 뭐 들으면 들으겠지만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뭐가 있는 거죠?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만 맞추면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이고 그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에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데는 조용할까요? 더 시끄러울까요?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시끄러운 게 무슨 증거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과 이방이 진리의 말씀으로 화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선배의 그 마지막 문자가 저들도 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참 저들이 모르고 있어서 너무 딱하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이제 듣기 싫어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위협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 정하신 어떤 시기, 아까 우리 때 많이 나왔죠. 무슨 날 나왔잖아요. 그 날로 가고 있는 거겠죠. 자,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설명이 좀 길었네요. 6절 보겠습니다.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um과 그 우물이에요. um은 이게 우물 뭐 이렇게 수조 이런 뜻인데 마실 물인 거죠. 목자의 um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유다가? 근데 지금 유다는 지금 뭐 할 지경인데? 망할 지경인데 벌써 이런 이상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구조가 좀 비슷하죠. 노아에게 전체 기식하는 것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8명을 남겨서 언약 자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판을 새로 짜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동일한 방식이에요. 여기도 보면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자, 경고 내용하고 뭐가 같이 붙어 있어요? 회복 내용하고 같이 붙어 있죠. 대적 보수 내용 속에 대적 보수의 결과는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간다라는 이 연결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의 연결성은 하나님 중심의 연결성인 거예요. 이게. 자. 이방에 대한 그 약속은 이미 뭐 요나서에서부터 거의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고요. 2장 8절에서부터 보시면 모압과 암몬 또는 구스와 아스루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패망뿐만 아니라 뭐도 있을까요? 회복 속에
이방도 같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아스글론에서 눕는다 하잖아요. 그 누우면 그 죽는 자리였거든요. 옛날에는 거기가. 눕는다, 그 동네에서 죽는다는 말은 그 동네 끌려가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뭐 하기 위해서? 그곳이 자기 집처럼 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예. 예, 잠시 쉬셨다가 우리 정각의 2장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